식사 양을 너무 작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체력이 평소에 소모하는 체력에 중노동하는 것에 약 배 정도 체력이 소모됩니다. 얼마나 체력이 소모되는지요? 여러분, 큰 일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마칠 때까지. 그래서 막 걱정을 해요. 목사님, 저 변비가 걸려서요. 변비 아닙니다. 안 걸렸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집에 가서 딱 도착해서 30분 있으면요. 예의 없이 다 나옵니다. 나 여기 있다고 쏙 나오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될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려고도 애쓰지 말고요. 기억하는 건 다 잊어버립니다. 이해하도록 마음으로 동참하고 이해하도록 알아버려야 돼. 외우는 거 하지 말고. 가뜩이나 연세가 높은 분들이 그걸 외운다고 막 해봐요. 안 외워집니다. 그냥 알면 돼요. 알아버리는 거. 이해가 되도록. 그 다음에 또 기록한다고 막 습관적으로 막 볼펜 가지고 막 바쁘게 쓰고 그렇게 애먹는 분이 있는데 또 그걸 기록한다고 하다 읽는데 그건 못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읽는 거 놓쳐버리고 어디 읽는 거 옆으로 막 기웃거리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요. 기록하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발독시제를 어디에 밭에 파묻어 놨다가 이 다음에 찾으려면요 그 표시를 해놓든지 그 꼬쟁이를 꽂아놓든지 해야 돼요. 근데 호박씨를 심을 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 호박씨는 나 여기 있다가 올라오지요. 왜 그렇죠? 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옵니다. 이건 암만 심어놔도. 죽은 말씀을 심는 사람은 막 기록하고 외우고 할 거지만 여기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옥토에 심어놓으면은 성령께서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받아 적으라 그런 말 안 하죠? 베드로 필기할 줄도 잘 모르고 받아 적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 노트 검사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건 아주 다 기억나는 겁니다. 뭐 필기하지 마라 그래 굉장히 좋아하는 필기하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낭독사가 읽을 때에 그 낭독하는 분의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이 아주 뭐 굉장히 격한 때는 격하게 그렇게 읽습니다. 그 감정을 같이 같은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이게 그 간단한 멘트를 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꼭 기억해가지고 성경 본문 읽어 나갈 때 살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설명 딱 들은 다음에 그런지 안 그런지 어디 읽어봅시다 하고 읽거든요. 읽으니까 진짜 그렇네 정말 그렇네 하면서 성경이 남습니다. 설명을 듣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성경이 확 보이면 그런 성경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단숨에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자,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 될까? 얼굴은 괜찮은데 머리는 희고 저거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또 보고 겨우 해서 잘 모르죠. 근데 늘상 자꾸 보면요. 척 보면 너무 봅니다 그냥. 그 머리카락을 분석해보고 뭐 DNA 연구해보고 이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을 아는 것도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쫙 레위기. 이게 한눈에 그냥 딱 알아버려야 돼요. 도장 찍듯이. 여러분 사진 찍는데 뭐 머리카락 하나 사진 찍고 이래 안 하죠? 성경 연구도 너무 그리 머리카락에 홈을 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거라. 그냥 주르륵 읽어가지고 설명도 간단하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쭉 읽어버려요. 이런 책이구만.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귀다 보면 점점 더 알아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그 사람의 막 완전히 근데 창자까지 뒤집어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 이게 쭉 이렇게 윤곽을 봐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한 반에 60명이 될 때에서 60명. 아니 콩나물이죠 콩나물. 그런데 60명을 담임한 선생님이 1년간 데리고 있으면요. 아이들 다 파괴해버립니다 벌써. 저 아이는 음악을 못하고 쟤는 체육 시간만 되면 그저 기가 죽어버리고 쟤는 또 수학을 영 못하고 쟤는 국어 영 실력이 안 나오고
저 아이는 외우는 게 안 되고, 저 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저 아이는 가정 환경이 안 좋고, 1년만 되면요, 60명 다 알아버려, 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선생님은 가정 환경까지 다 파악해버리면 60명 1년 동안에 세상에 우리가 밤낮 주야로 그저 성경과 실험하면서 66권 이거 얼마 되도 안 갔다 파악을 못 해가지고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하여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나머지 모르겠고요. 1장 1절밖에 모르는 게 출애굽기는요 20장에 10계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알 바 없고요. 나머지는 몰라. 레위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수기는 요절 하나도 아는 게 없죠. 민수기. 아는 거 있으면 대봐요. 아는 거 있으면. 신명기는 28장 하나 복준도 하니까 그것만 하고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알 바가 없죠. 여호수아서 담대하라 그 말 한 줄밖에 모르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24장에 가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줄을 다 나머지는 알 바가 없고 사사기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그냥 삼선에 수수께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주일학교 때 한번 들으면 영원히 끝이라. 그러나 제 룻기는 그래도 이제 어버이 주일 때문에 해마다 룻기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구만. 사무엘 상서는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인 거 외에는 나머지는 알 바 없고 사무엘 하서는 그나마도 아는 게 별로 없고 이제 꼭 하면 이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사건 그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재미나니까 호기심이 있었고 이제 알고 열왕기 상에서는 단 한 절도 아는 게 없고 열왕기 상에서 다 해봐야 한 절도 아는 거 없죠. 역대 상에서는 더욱이나 말할 거 없고 첫 장부터 어려워서 아담 셋 게노스 이날 말하려 하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다 덮어라 그냥 통과. 그리고 10편은 1편과 23편밖에 아는 게 없고 전도서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 그 두 마디 딱 알지 한 절. 그 나머지는 이사야 57장 53장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고 아모스 한 절 미가서 한 절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 바 없고 요나서는 요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부흥 강사가 뭐라고 하니까 그런가 싶고 말라기 가서 아이템 다 모르겠을 것 같아 11점 해봐 곧 받는다 그리고 그게 구약이 다라 그거 외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 다 안 돼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알아서는 그냥 안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권 적어도 한 권 무슨 책 하면은 첫 인상이 착 사진처럼 찍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도 66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올라오면서 사탕 종류나 단 걸 많이 가져와가지고 준비를 해둔 분이 있을 텐데 단 걸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빨도 상하지만은 단 걸 자꾸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졸음이 자꾸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 것보다는 쓴 걸 먹도록 이거 잘 들으세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기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해당 안 되는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한마디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매장 끄트머리에 다 함께 아멘 하고 장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 해야 박고랑을 잃어버려가 애먹는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성경책에 너무 많은 줄을 끄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책에다가 빨간 줄 닦아가지고 성경 많이 읽은 거 표를 내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더 주의할 사항인데 세수하는 거 그리고 목욕하는 거 이거 미리 주의를 드렸는데 목욕은 집에서 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집에 가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줄 서가지고 세수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세수 한 번도 못하면 합니다.
목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토끼처럼 그냥 눈 비비고 아침에 와요. 와가지고, 여기 있는 중에, 스피커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열이 오고 가는 길에도 귀는 들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문 안 내게, 그렇게, 세수하고 이 닦고 하는 거, 지혜롭게 잘 하시고, 아무도 세수도 안 하는 것처럼 그래 해야지, 전부 줄 서가지고 세수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저녁에 취침하면요, 우왕좌왕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상하면 거기서 일어나면 돼요. 근데 뭐 어디 씻어야 자지 안 씻고 난 자본 적이 없다.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못 자고 남도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무도 성경 읽지 못하고 전부 꽃바구리 만들어요. 이렇게 꽃박.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때 주무시도록.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두 번 있어도 뭐, 길어야 1분이나 2분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있으나 마나고,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교육학적으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게 좋습니다. 딱 교육학을 들고 나와요 또.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안 통해요. 여기는. 여기 이 사람들 봐요. 이리 보세요. 50분 하고 10분 휴식해봐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30분 걸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걸 70번 해봐요. 70시간인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70번이나 이 기간 동안 70번이나 쉬었다 나갔다 들어왔다가 들어오시고 나가세요 하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성경 절반도 못 읽고 끝납니다. 그래서 쉬는 건 자유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한종일 아무 일 안 시킬 테니까 가만 앉아서 푹 쉬고, 여러분 뭐 성경 읽으란 말도 안 하니까 읽어줄 것이고 설명도 다 해줄 것이고 하니까 주는 맘 먹고 그냥 한 주간 내쉬어요. 그냥 아침부터 새벽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거니까 뭐 아무 염려할 거 없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요. 식사 시간은 우리가 원래 20분입니다. 20분. 이 닦는 걸 합해서 20분인데 우리가 300명 될 때도 20분에 끝냈거든요. 5분에 아마 30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하면 250명 정도 안 되겠나 그러 싶은데 20분이 충분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휴가를 다 반납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5분을 더 드립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분을 드립니다. 25분. 반드시 25분을 지켜서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25분 되면은 여러분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간에 상관없이 강의는 합니다. 그냥 거의 1분 이상 어기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하시고 그 먼 길 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놓칠 것인지 챙겨 들을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가다가 무슨 성경을 시작할 때 몇 시쯤 되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책에다 기록해 놓으면은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창세기 읽을 때 몇 시에 시작했더라, 끝날 때 몇 시더라 그런 걸 책에다가 딴 데 기록하지 말고 성경 책에다 그냥 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찬송가를 하게 되는데 그 찬송가도 되게 그 성경에 관계되는 그 성경 그 내용에 관계되는 그런 찬송을 하니까 그 부분 읽어나가다 그 찬송하게 되면은 거기도 찬송가도 여러분 책에다 써놓으면 도움은 또 됩니다. 주보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11시에 지침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1시 15분까지는 다 잠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반까지 11시 반까지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럼 뭐 단속반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아예 15분까지는 다리에 들어가서 일절 소리가 없어지도록, 어떤 분도 은혜 받았다고 또 주위에 삼창하고 막 과음을 질러가지고 온 동네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자매들은 또 오랜만에 만났고 은혜 받았다고 막 소곤소곤 해가지고 막 수근수근 소곤소곤 해가지고 밤새도록 소곤소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또 손해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4시 4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4시 반이나 막 4시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땅 밑에 지렁이를 생각하지 않고 막 쿵쿵쿵쿵 하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도록 딱 4시 40분에 딱 일어나도록. 그리고 오후 점심을 먹은 후에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조금 삼가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가 저녁에 또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이튿날 또 잠을 자고 곤란하니까요. 오전에만 마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옆 사람하고 여기서 강의 들은 것이나 딴 데서 배운 것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또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성경을 보면서 맨날 복 받겠다, 뭐, 잘 되겠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설명이 먼저니까 설명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낭독사가 워낙 빨리 읽으니까 야 빠르다. 나도 저만큼 읽을 수 있나 보자 하면서 중얼중얼 따라 해가지고 옆에 사람의 길을 영 그저 역겹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예언을 하지. 여러 번 나와 여러 번. 그만큼 따라서 읽으면 안 된다고 해도 꼭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다음에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어떻게 무슨 내용을 배웠든지 그거하고 너무 매놓지 말고 매가지고 애를 먹지 말고 그냥 놔도 그냥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어디 배운 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여기서는 그냥 마치 내가 오늘 빈 마음으로 듣는다. 정말 오늘 백지 상태에서 내가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계화되고 처음부터 그저 안 들어가가지고 애를 먹는다고 처음부터. 아예 지금까지 무슨 내용을 얼마나 배웠더니 간에 상관없이 그냥 들으세요. 여기는 꽤 유명한 분도 오는 곳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2번, 3번씩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곳이고 또 굉장한 목사님들도 왔다 가시고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저는 저 강의한 게 비디오로도 녹화가 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숨길 만한 얘기 그런 위험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건전한 쪽으로 얘기하니까 염려 안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250명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질문하면요. 진도 하나도 못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해봤자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만한 게 가끔 궁금한 게 가끔 일어나요. 궁금한 게 일어나는데, 아니,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일어났으면은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답도 그 뒤에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내가 설명하는데 나오든지 성경 본문에서 나오든지 반드시 나와요.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끝까지 읽었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그 질문이 잘못된 거라. 답도 없는 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를 꼭 4부로 잘 부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떤 참고서를 가져와가지고, 저 노목사 강의하는 거 맞나, 안 맞나, 어디 보자 하고 또 그거 대조하느라고 또 신경들을 버린 분이 있어요. 그것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건 집에 가서 대조하시고, 여기는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에 흐르는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향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큰 흐름, 대하, 여러분 역사를 대하라고 그러죠? 큰 흐름을 따라서 가고 너무 사소한 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 매여 있는 동안에 주르륵 지나가 버리면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큰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은 편안하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옆 사람에게 결례나 피해가 되지 않게끔 서로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출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도가 없기 때문에 한 분 출입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식사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저런 볼 일도 지혜롭게 다 보시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딱 앉으면은 그저 한나절 꼬박 앉아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다녀가신 분들은 딴 데 어딜 가서도 지루하단 말을 영원히 하지 않나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참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고 그랬는데 저도 여기 여러 번 왔고요. 여러 번 오면서 인내심 훈련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잘 참습니다. 지금까지 도중에서 못하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믿음이 하나도, 믿음이 단 1%도 없는 사람이 온 거라. 그래 이제 사람들이 어떻든 야 그거 가봐라. 그거 가면 사람 된단다. 하고 그 장로님이 막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아니 근거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여기서도. 그래서 도중에 그저 온당한다 말도 없이 조용히 그저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마치 보니까 없어. 예,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기만 타놓으면요 멀미를 해서 같이 가긴 갑니다. 그렇죠? 예. 멀미를 좀 하겠지. 그런데 일단 이런 배를 탔으니까 도중에 조금 멀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소망의 항구까지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산을 해도 저는 그 종주등반 끝에서 끝까지 중산에서 저 노고단까지 이런 식으로 산을 가면은 그 끝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고자 없이 건강한 몸으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전에 여러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휴식 시간을 6분을 드리면 6분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6분 동안에 볼일 보시고 45분에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오시도록. 이제 우리 구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 39권의 개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9권 구약의 개관. 구약의 39권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도표를 조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하는 말은 옛 언약이라 그런 뜻이죠? 옛 언약. 옛 언약이란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옛 유언, 올드 테스타먼트 하는 말은 유언이란 말이 더 가깝습니다. 언약이란 말도 되고 옛 유언, 테스타먼트 하는 말은 카비넌트 하면은 그 언약, 계약 그래야 되는데 테스타먼트 할 때는 유언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약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 그런 뜻인데 도대체 옛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39권 전체에다가 물론 구약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좁은 의미에서 냉정하게 말한다면은 옛 언약은 레위기가 옛 언약입니다. 레위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책이에요. 그걸 거의 다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는 참 재미없는 책이다. 구약 성경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레위기가 지루하다 해서 잘 읽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레위기는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아주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나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신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실 일은 레위기는 어제의 책일 뿐 아니라 오늘의 책이고 내일도 있어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그거를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복을 받는 책이라 정말 복을 받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명기 28장에 온갖 복을 받는 그 복은 굉장히 탐을 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레위기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이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중에 그 1장부터 25장까지가 율법이에요, 율법이요. 율법이고, 26장은 이 율법 1장부터 25장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레위기 26장은 상벌이 규정된 책이 그런 장이거든요. 상벌. 여러분 아마 학교나 무슨 동창회 같은 데서 해칙을 만들어 가지고 맨 끝에 어디 가면요 벌칙이 있죠. 이유 없이 3번 이상 빠지면은 무슨 벌을 준다. 그리고 회원들 중에서 아주 모범 회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 뭐 이런 상벌 규정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계약을 맺고 법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26장은 상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상벌 규정을 확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라는 책을 해석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전체적으로도. 레위기를 해석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예요, 설교. 본문이 레위기고. 그리고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입니다. 구약하는 말이 레위기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 받아본 책,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훈련 받아본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 레위기를 해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라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었는가,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된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한 책이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에서 탈출한 거죠. 그 탈출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 약혼식이라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선 약혼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언약을 맺었는가, 이것을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창세기는 뭐냐?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태초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그 근원까지 소급해 본 책이 그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냐면요,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 오경을 묶어가지고 오경을 통틀어서 율법서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창출을 내민신 이 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만약에 이 오경 중에 창세기가 대표라면 창조서, 만약에 출애굽기가 이게 오경의 대표라면 탈출서, 만약에 민수기가 이게 오경의 중심이라면요, 인구조사서.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게 중심이라고 하면요, 해석서 그럼 될 텐데, 해석서도 아니고 훈련서도 아니고 인구조사서도 아니고 탈출기도 아니고 창조서도 아니고 율법서라 그래요. 이 오경제 율법이 어느 겁니까? 레위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오경을 놓고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서.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오경의 중심이,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 좁은 의미에서 구약은 레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뭐죠?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훈련하면 안 되고 미리 들어가기 전에 훈련 좀 해가지고 들어가자. 이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말이야. 이걸 이제 광야에서 한번 시험해보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 이 레위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한 책이 신명기. 어떻게 해서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됐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우리와 그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체가 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규명하는 책이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렇죠? 그럼 오경이 됐죠?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오경하면 촥 하면 오경이 다 보여야 돼. 그리고 레위기 중심으로 하는 게 쉽지요? 간단하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쭉 그 뒤로 레위기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레위기를 가지고, 자, 훈련도 해봤고, 설명도 들었고, 그 역사의 과정도 알았고, 언약의 주체가 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이 레위기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출, 레민신, 수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구약 전체의 짜임새를 보면 이런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와요. 역사서란 이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나가는 12권의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하느냐면요. 역사서가 뭐 역사적인 그 고리타분 얘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데는 살았나 안 살았나 그걸 써요. 언약이 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 얘기를 씁니다. 삶은 어떻게 레위기를 지켜 살면 어떻게 되죠? 무슨 복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율법대로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갖 저주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이것이 역사서고 또 반대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보호를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걸 쓰는 게 역사서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복을 받아서 시가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예언자가 주르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타나냐? 이 예언자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언약을 위반하느냐 하고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때인데 너희가 계속해서 이 언약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낼 것이다 하는 거 미리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미리. 너 혼날 줄 알아 만약에 계속하다가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예언자는 모조리다 책망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오는 예언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딴 걸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법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했느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하는 축구 운동장에 축구장에서 그 심판관이 휘슬을 불죠? 칭찬해서 부는 휘슬이 있습니까? 왜 불죠? 왜 반칙을 했다는 겁니다. 파울을 범한 거나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러니까 레프리가 휘슬을 불려. 똑같아요. 이 예언자가 나타난 것은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고요. 통곡할 일입니다. 굉장히 막 능력이 있는 종들이 와서 외치는 것은 그 능력을 보고 뭐 기뻐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말을 안 듣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까면서 우리가 경고하시는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책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자, 그런 문제는 구약 다 끝났네. 그렇죠? 그럼 뭐 신약으로 넘어갈까 이제?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예, 다시요. 오경의 중심이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그 오경을 가지고 훈련받은 책이 민수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훈련받은 책이다. 그 다음에 해석한 책이 알아듣기 쉽게 해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근원부터 소급해서 소급하는 책이 창세기. 그분으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고 관과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셔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내 타락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지혜를 얻은 책들이 시가서들.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위반하는 사람 때문에 누가 나타난다고? 이사야로부터 말하기까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쳐서 예언합니다. 쳐서. 그 예언자는 언제나 칭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 그 범죄는 뭐이죠? 언약을 어긴 것. 그렇죠. 약속을 어기는 것. 이게 바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다 전하러 언약을 했어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리산에서 그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사경가 있다면서요. 예. 그 중에 확실합니까? 예. 제가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자가 묶어질 속자라, 묶을 속자. 그렇죠? 저도 꼼짝없이 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묶어졌기 때문에 밀양서까지 끌려왔잖아요. 그 묶어진 것 때문에. 꼼짝없이. 여러분도 이제 여기 오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막 서울서, 인천서, 여기까지 끌려왔죠. 저 강원도서 막 여기까지 오고, 울산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것에 끌려가지고 여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약속,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면 인격이 되고요. 약속을 그만 자꾸 흐지부지하고 약속을 암만 해도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인격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개하고는 약속을 못 하죠? 왜 그래요? 개가 개판을 쳐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소하고도 약속이 아니고 그래서 소는 코를 껴야 돼 그냥. 돼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언약 해봐야 돼지가 언약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두어 켜야 되겠다. 언약을 못 지키니까. 인격자와만 약속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격자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라. 그 신실한 게 뭐가 신실한 겁니까? 약속을 잘 지키면 신실한 것이고, 약속을 번번이 깨뜨리면 그건 아주 불신실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약속한 걸 지키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믿을만 하다.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하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 믿으신 분, 능력이 있는 분 이래서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약속을 모르면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실망시킬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신 분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그 언약서는 바로 구약 레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레위기를 재미없다고 안 읽고 덮어버리고 했는데 뭐 구약 다 포기한 거죠, 입니다. 그리고 맨날 그 레위기도 안 지키려고 복 받는 것만 탐을 내가지고 신명 28장만 그냥 눈독을 들이니까 그게 종교 이기주의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부흥 강사들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레위기를 가르쳐 놓고 이것을 다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해놓고 복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어이없는 일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교훈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런 복을 탐을 내서도 안 돼요. 레위기를 지켜봐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이미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다 해놨어요.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도록 이미 축복해놨고요. 또 레위기가 안 지키면 저주 받도록 이미 에발산에서 저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언약은 우리하고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어가고 또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요. 우리도 그 법을 빨리 깨닫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하면요. 지금도 복을 받습니다. 특히 레위기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또 우리 여성들은요. 그 레위기대로 살면 예뻐집니다. 그건 보나마나요.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나중에 그건 좀 길게 레위기 본문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할 거예요. 건강해지고 여자들은 예뻐지고 남자들은 튼튼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지킴으로 해서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다. 이 땅에서. 백만을 복받는 비결이에요. 물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을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예사로 무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서양 신학자들이 특히 그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다. 오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서 레위기 무용론을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나 그 칼빈 같은 분은 그 마르틴 루터보다 조금 뒤에 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율법은 성화의 채찍으로서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을 할 때에 레위기 대로 살면은요, 우리 개인은 건강하고 가정의 복을 받고 사회가 건전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레위기를 지금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유방암이 거의 없고 여자들은요, 자궁암도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에게 위암, 간암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세계에서 암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보약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왜 그렇게 했어요? 레위기대로 안 먹으니까. 막 진하게나 다 먹으니까. 다 먹죠.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한국 사람은 4발 가지고 중에 못 먹는 책상밖에 없다 그래요. 다 먹어요. 바다에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배밖에 없고 날아가는 것 중에 못 먹는 비행기밖에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다 먹어. 그러니까 병이 많단 말이에요. 병이.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11장이면 11장이 젓가락장이죠. 그렇죠? 일본말로 와라바시. 젓가락도 아니죠. 젓가락. 11. 그러니까 그 11장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을 것인가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외우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대로 먹고 마시고 하면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늘 없는 그런 생선 먹지 말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고 뭐 지렁이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마세요. 뱀장어 같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미꾸라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피든지 먹으면 안 돼요. 사슴 피든지 노루 피든지 그런 피를 먹으면 반드시 백성제가 끊쳐지리라. 그리고 동물성 지방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달리는 쓰리나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설계하신 그 어른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몸을 설계한 분이. 그분이 의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서울대학이나 하버드, 캠브리지, 무슨 스탠포드 국가대학 그 학장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식생활 개선할 때에 나중에 레위기 강의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대로 한번 바꿔봐요. 저희 가족들은 가능한 대로 레위기대로 먹자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집사람도 처음에 참 잘 안 따라오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절제를 하고 그 돼지고기 같은 것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그 또 돼지고기가 어떻게 요리를 잘하면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 맛으로 조금 먹는 거 1년에 한 번 먹는 거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매일같이 돼지고기를 먹어제키면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고혈압에 걸립니다. 나중에 고혈압의 결론은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가겠지요. 그뿐 아니고 돼지고기를 자꾸 먹으면요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그는 보나만 합니다. 그걸 자꾸 먹어가지고 지방질을 흡수하게 되면은 머리가 피가 걸쭉한 피가 뻑뻑하게 산소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자꾸만 머리가 흐려지고 하품이 자꾸나 공부하기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러대요. 중국 사람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일 좋은 음식들은 우리 지리산에 사는 산나물, 우리 지리산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밀양 단감, 뭐 이런 게 좋은 거라. 비타민C가 사과에 15배나 있다 그러죠. 뭐. 이런 게 참 좋은 그런, 그리고 섬유질,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식사시간 되거든요. 섬유질 반찬 나오는 거, 그 질긴 거, 제가 뭐 하도 강조하니까, 보니까 막, 질긴 거, 억센 거 많이 갖다 놨더라고. 그래, 막 물고 흔들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빨 청소가 잘 되고, 질긴 걸 먹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장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고와집니다. 뭐 걸레질 할 게 없었지, 그게 걸레니까. 우리 장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화장실에 갔을 때 큰 작품이 적어도 이만큼 나와야 돼요. 이게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3정톤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유병만 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굵직하게.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굵어야 돼요. 이렇게. 굵기가. 서양 속담에
이 똥이 커지면 병원이 작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뭐 분석을 해도 그 변의 색깔과 모양만 봐도 그 사람 건강상에 거의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굵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볼펜만 해가지고 나오다가 말다가 또 닦았는데 또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장에 고장이 난 거라. 식생활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 충분한 음식들, 질긴 것들, 나물 종류들 이런 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의사, 영양사 이전에 우리 자매님들 손에 우리 민족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잘하게 되면요, 완전 병원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레위기대로 살면요, 병원, 우리 가족 같은 병원 벌써 문 닫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처럼 살았으면 약방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볼 거라.